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원래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는 거죠. 나 교회 다녀요 그런 얘기는 무슨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 예배당에 드나드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내가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 그 무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말대로 되는 것처럼 교회 다녀요, 나 교회 가요 라고 하는 날이 예배당 문턱만 드나드는 일로 끝나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이 원래 의미와 같이 진정한 의미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문턱만 드나드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고백과 따름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과 따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에서도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매일 살아갈 때, 직장에 출근할 때, 일터로 나갈 때,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이런 고백의 삶과 더불어서 가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서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가서 조금 손해보니까 씩씩거리고 싸우고 그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고 학교를 갔는데 가서 친구들이 어울리는 모습 속에 동요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고백과 더불어서 삶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고 상충될 때에, 이게 함께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은혜고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심판자이시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선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냐면 우리의 형편을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 오심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 또한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사역이 여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쫙 압축해서 아주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고치시는 삶을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시는 일이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 또 선포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선교와 교육과 봉사가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 교회 안에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또 먼 곳에까지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는 일은 선교의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교육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 교육 프로그램 또 무슨 교육 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 못해서 여건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하고 또 가끔 무슨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일을 사실은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교회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한 자리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한 자리 가만히 있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찾아갔죠.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고 죄인들에게 찾아갔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셨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시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가르치셨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죠?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요.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 아파트가 옆에 있고 그래도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 우리 교회 주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될 것 같이 보기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가까우니까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찾아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찾아가셨잖아요. 두루 다니셨잖아요. 먼 곳으로 도시에도 가시고 시골도 가시고 막 다니면서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런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찾아가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갈까? 내가 누구를 만나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갔냐? 무리에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그들을 보니까 불쌍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열정과 더불어서 진정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에서 결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다 나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편한 것 같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데, 사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같이 가난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겠어요? 예수님처럼 대접 못 받은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겠어요? 예수님 참 처량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형편상 처량한 인생을 사셨지만 그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다 불쌍한 영혼들이기에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불쌍하냐 이거죠. 보니까 그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생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살림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도 보통 고생이 아닌데요. 수없이 우리는 많은 고생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 때문에 고생하느냐? 끊임없이 사탄은 영혼,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술 취하게 합니다.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발목 잡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발목 잡히고 자꾸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서 자꾸 질서 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예배드리면서 자꾸 정화하니까 우린 좀 나은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 고생하고 쉼을 누리게 하겠다고 복음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의지해서 나와서 쉼을 누리고 있고 고생스럽지만 또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엇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기진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진합니다. 기진맥진에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역 성경 이전의 성경은 뭐라 하냐면 유리함이라 했어요. 유리한 다음에 방황한 빙빙 돌고 있는 게 갈 데 없이 빙빙 돌고 있는 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어디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마음 들 곳을 얻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리면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어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는데. 물론 오라는 데는 많죠. 죄 짓는 곳에서 오라는 데는 많죠. 자꾸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를 오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쉼을 주고 진정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만한 그런 곳에서 부름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 있고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을 삼고 채우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와서 해가람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진맥진해 있고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고 돈 없이 값 없이 무상으로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하는데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았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오늘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살고 있고 힘든 세상에서 기댈 곳이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기댈 곳이 없고 또 위로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목자 이런 양처럼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뭘 전도해요? 우리가 전도하면 너나 잘해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해?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기진맥진해 있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추수를 한다 그러면 추수는 어떤 것을 추수하죠? 다 익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로 알곡이 꽉 찬 이것을 추수한 일반적인 우리의 추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전도하면서도 추수할 것이 어디 있나 찾아볼 때 꼭 교회 다닐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 이미 다 익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리는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님이 추수하고 싶은 영혼들은요 다 익어서 겸손한 사람, 다 준비된 사람, 꼭 교회 다닐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직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정말 복음과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세상에서 따돌림당하고 사람들이 봐주도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주님의 복음 사역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가짐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추수해야 되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꼭 내가 얘기하면 교회 다닐 것 같아. 가서 얘기해 보니까 한쪽도 안 돼. 다닐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이 아니고요. 하늘로 줄어도 피도 한 번 안 날 것 같은 사람. 네? 내가 아무리 말도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나요? 그럴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어쩌면 다 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니어도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절망을 빠져서 다 무너져 내린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가까이 있는데도 빼놓고 될 것 같은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게 추수꾼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추수는 일반적인 세상의 추수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익은 것만 따는 거예요. 복숭아를 따도 단단한 거 익은 것만 따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추수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추수는요, 안 익은 것, 새파란 것, 가능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로 선교하러 가죠? 이전도 정전. 쫙 가난한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익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 잘 믿는 게 남의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해야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가요? 남의 교회 앞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전도하고 그러나요? 그렇게 익은 걸 거두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익지 않은 것, 아니 뭐가 익은 건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선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뭐 미국에 어디 교회가 많고 그런데 선교 간다는 선교를 미국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로 간다, 필리핀 오지로 간다, 라오스로 간다고 힘들겠다 진짜 선교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전도도 정말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정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신 주님은 아직도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참 문제는 일꾼이 적다고 한다. 왜요? 아무리 불러봐도 전도에서 씨알이 먹힐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도 자신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찔리고 쿵쾅쿵쾅 하는데 현실을 돌아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꾼이 적다고 주님은 오늘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더라도 이 시대에 일꾼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꾼이 적은 시대에 나라도 일꾼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꾼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전도해 주겠어요?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전해 주겠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니. 그래서 내가 나라도 일꾼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안 할 테니까 딴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내 남편을 좀 전도해주세요. 딴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내 자녀들을 좀 전도해주세요. 친구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 전도해주세요. 나는 자신 없는데 잘 반대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하세요. 이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일꾼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내가 이래야지 팔 벗고 나선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한번 가볼래? 이 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은 가서 막 한다고 하지만 열매를 얻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내셔서 아니 성령이 앞서가셔서 거기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열매 맺게 하시지 않을까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성령님이 앞서가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냄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보내지? 누가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가지? 라고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환상 가운데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안 익었던 그 영혼들이 익어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결실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찾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일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도 가겠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없다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니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는 그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 나라도 쓰시겠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면 내 남편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내 자녀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저 사람 누가 가서 건져주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